야훼를 의뢰하고 악인에 대해 불평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드디어 우리가 시편 37편에 왔는데 37편은 악인의 형통으로 인하여 불평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의 믿음으로 극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귀신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처럼 귀신이 악한 사람을 도와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귀신이 악인을 도와주면 여러 가지 일들을 악인이 대신해 주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악인이 귀신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 믿어도 이와 같이 잘 되는데 하나님을 믿을 까닭이 어디 있느냐 해서 끝까지 믿음에 들어가지 않고, 뿐만 아니라 그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보고 믿는 사람들은 자칫하면 시험에 들 수 있어요.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악하는데 어찌 저리 잘 되는가? 나는 하나님을 믿고 매일 눈물로 부르짖어도 저 사람을 따라가지 못하니 이거 내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해서 믿는 자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시험에 드니까 귀신이 악인을 도우면 이중으로 유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악인의 형통함이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맙시다. 그래서 마음에 불평이 다가오고 나보다 더 훌륭하지 못한데 잘 되면 시기심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갖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악인이 잘된 일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세계적으로도 3분의 2는 안 믿는 사람이고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가 있으면 그와 같이 재벌이나 그런 분들이 한번 교회 다니면 다 넉넉히 해결될 텐데 하는데, 그런 마음을 갖기가 쉬운데 재벌들이 교회 다니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형통해야 되는데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이 형통하고 잘 되는 그런 일들이 안 믿는 사람이 숫자적으로도 더 많으니까 더 훨씬 많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 결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우리 문제가 해결되거나 우리 앞에 가로막은 그런 바위돌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욥기 18장 4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욥기 18장 4절에 화가 치밀어서 제 몸을 갈기갈기 찢는 사람아, 내가 그런다고 이 땅이 황무지가 되며 바위가 제 자리에서 밀려나느냐.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쁜 사람이 잘 되기 때문에 분노가 솟아나서 그것을 인하여 어찌 일어난 일이 생기는가 할지라도 우리의 분노로 말미암아 황무지가 되고 바위가 밀려나서 없어지겠느냐. 세상 안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내면 자기만 생명이 단축되고 병의 위험에 처할 수가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8절에 오늘 읽은 8절의 말씀에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함을 받고 세상에 대한 분별력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좋아지고 더 밝아져서 이런 세상 이거 놔두면 안 되겠다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오히려 악을 더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난 의인, 불평하는 의인은 이제 불평하면 의인이 안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래도 이제 예수님을 믿는 그런 일반적인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할 때 분노하고 불평하는 의인은 악을 만든다는 거예요. 악을 만든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분노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조심해야 되고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 이하에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마음이 상했어요. 그걸 보고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줬는데 싫어하노라 하매 마음이 상한 후에 원망 불평의 말을 쏟아내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자 야훼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런데 길이 나빠서 마음이 상했어요. 이 세상의 인생길을 가는데 어려운 일이 다가와서 우리 마음이 상했어요. 그럼 원망 불평이 입에서 터져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것으로 인하여 삶이 더 나빠지고 불뱀들이 와서 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이와 같은 악의 횡행함과 악한 자의 형통함을 보고 마음을 탄식하여 낙심하고 좌절하게 만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이 상하고 그러면 집에서도 투정을 부리고 신경질 부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마음이 학교 생활이나 직장 생활에서 상했어요. 집에 와서 엄마한테 투정하거나 아니면 회사 일 때문에 아내에게 화를 내고 말을 거칠게 하는, 마음이 이미 상해가지고 거칠게 하는, 그럼 집안에 그릇이라도 하나 깨지는 거예요. 불뱀이 나와서 무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여러 단계의 그런 잘못된 일이 확산되지 않도록 불평하는 마음을 제거해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불평하는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우리 16절 5장 16절 이하를 다 같이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마음이 상하지 않으려면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Rejoice always. 항상 기뻐하라. 항상. 그래야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뻐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써 흑암의 세력이 내 마음을 낙심시키고 입으로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입에 간질거리는 거예요. 입에 간질거리니까 기도를 하세요.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는 말 하지 말고 기도를 하시고, 기도가 안 나오니까 방언으로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방언 인사를 받아서 방언으로 막 기도합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 입에서 정리돼서 나오는 것은 범사에 감사. 그러면 우리가 불평하지 않게 되고, 불평하지 않으니까 불뱀들이 다가올 까닭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의 길로 걸어가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원망하고 내 인생 내가 이리저리 탄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바쳐진
몸이니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맡아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이 비록 보잘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맡아주십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이제 돈이 필요하고 그러면 돈 빌릴 데도 없으니까 전당포에 그렇게 해가지고 시계를 맡기고 그러면 그 돈을 주고 그랬어요. 그 뭐 사람이 시계도 맡기고 금반지도 맡기고 그러죠. 요즘에는 뭐 휴대폰도 맡기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휴대폰 맡기면 곤란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전당포에 전화가 오면 그 누가 받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휴대폰도 굉장히 이제 비싼 것이 됐어요. 요즘에 뭐 금반지 끼고 다니는 사람들은 또 별로 없어가지고 별로 맡길 만한 것이 없어요. 돈 될 만한 것은 사람들이 맡기는데 지금 몸은 약하고 병들고 직장도 없고 권력의 지위도 없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을 누가 맡아줍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맡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맡아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맡아주시되 우리가 참 감격적으로 읽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예수님께서 초청하는 거예요. 즐겁고 명랑하고 행복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고 힘들어하는 인생을 나를 찾아와서 내 인생을 내게 맡기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가난과 저주에 찌들어 있어요. 온갖 사람들이 저주의식과 패배의식과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는데 그것은 저주로부터 비우는 자기 자신을 저주하니까 열등의식과 패배의식이 또한 생겨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모든 죄와 저주의 짐을 가진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서 복음의 근본 그런 사역의 방향을 천명하시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고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다 예수님 믿고 부유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을 맡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염려와 근심이 가득한 사람을 맡아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사람이 염려를 맡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상담하는 분들이 염려 근심을 들어준 대신 고액의 그런 치료비를 받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염려 근심을 다 들어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위로와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같은 분이 안 계시죠. 그래서 내 인생을 누가 맡을까 걱정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맡아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맡기면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에 우리의 인생을 맡겨야 됩니다. 따라서 십자가의 사랑에 나를 맡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의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려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주신 것이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십자가의 사랑에 감독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자신을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이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것이 선을 이룰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고난과 역경을 겪는 그런 일들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선을 이루게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단팥죽을 만들 때 소금을 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금을 조금 넣어야 이 소금 맛이 단팥죽을 먹을 때 약간 탁 스쳐가는 거예요. 스쳐가는 순간 단팥죽의 단맛이 더 달게 느껴져요. 그래서 인생의 그와 같은 짜고 쓴 그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위대한 치료와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럼 얼마만큼 기도해야 되느냐? 이건 조금 약간 쉽진 않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맡으셨다는 신호가 올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를 하고 하다 하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는 마음의 평강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예전에 시골 내과에서 잠수하는 것을 이제 해서 땅에 그 조개나 그런 것들도 잡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어릴 때는 이 물이 별로 깊지도 않은데도 아무리 물 밑으로 내려가도 바닥이 손에 안 닿아요. 바닥이. 그래서 숨이 차니까 조금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익숙해지면 끝까지 내려가면 바닥이 손에 딱 닿는 거예요. 기도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기도를 허공을 잡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면 그건 아직 기도가 덜 됐다는 거예요. 기도의 그런 평강이 딱 들어오고 그 강바닥, 땅바닥을 딱 짚는 그것을 딱 그래가지고 그것을 훈련하면 이제는 마치 이 개처럼 잠수를 딱 해가지고 강바닥을 그냥 이렇게 기어가는 거예요. 헤집고 다니면서 물고기도 잡고 조개도 잡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수영 실력이 상당히 늘어나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 늘어나고 기도 응답의 그와 같은 비결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모든 지각에,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감각과 하는 그것보다 뛰어나게 우리에게 확신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께 맡기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맡겨야 됩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래서 감사함으로 맡겨. 어떤 어려운 일이 다가왔는데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마치 진주조개가 그것을 자기 진액으로 감싸듯이 감싸고 감싸서 감사한다. 조인교 목사님이 서대문 교회에 있을 때 어느 날 굉장히 기도를 오래 하는 장로님이 그래가지고 그분보다 내가 기도를 더 오래 해야지, 아니 내가 주의종인데 먼저 일어설 수는 없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기도를 계속 아무리 기도해도 그 장로님이 일어나지를 않아요. 할 수 없이 조 목사님이 일어나서 무슨 기도를 하나 가보니까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아니 이것을 1시간 내내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목사님이, 장로님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뭔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서 자초지종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 감사한다고 그렇게 해야지. 그저 아니 그거 가지고 1시간 기도하면 그 지금 승부가 되겠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아니 모든 것은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목사님은 그저 감사합니다 하고 가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조용히 목사님이 기도하다 보니까 세상의 모든 일이 그저 감사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시고 최종적인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므로 그저 감사하다. 그저 감사하면 어쨌든 원망과 불평이 없으니까 그 마음이 부정적이 안 되죠. 부정적이 안 되면 그저 감사하는데 원망 불평을 할 까닭이 없고 불평이 다가올 까닭이 없죠. 그러므로 그저 감사하는 것이 결국 승리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 안에 하나님께 맡기고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로 맡기고 범사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맡긴 그 모든 것을 받아셔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해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그건 안 따라오실 때 하나님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지 않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할 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고 아름다운 우주의 삼라만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이고 헝클어지고 나쁜 그 모든 것을 변화시켜서 좋고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여 기도로 감사함으로 맡기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 우리가 맡기면 우리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히 젊은 날에는 내 인생이 왜 이런가, 뭐 별로 학벌도 좋지 않냐고 가문도 없고 돈도 없고 내 인생이 어찌 그런가 싶은데 그런 사람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러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예수님을 철석같이 믿고 그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 그 사람은 재벌도 되고 이 땅에서 훌륭한 것 같은 인재도 되고 마음의 꿈과 비전을 이루는 새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 정도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 안에서 자기를 맡긴 사람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자기를 맡기면 그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새로운 피조물. 우리 인생이 180도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맡긴 인생이 별로 처음에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별로 좋지 않은 인생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져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하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조금 덜 미련한 분들은 이해를 해주세요. 그러나 성경이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미련한 것들이라고 했는데 참 이것도 적나라하게 중성형을 써서 사람으로 대접하지도 않고 미련한 것들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지혜 있는 자들이라고 했죠. 이런 사람을 부끄럽게 한다.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런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이걸 움켜 잡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태어난 실력으로서는 별것 없어서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이 됐는데 하나님 있는 것들을 폐할 수 있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으니 말씀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러면 지혜가 생기고 지혜가 생기니까 시험도 잘 봐요. 하나님의 지혜로 명철해지는 거죠. 원종수 권사님 그 간증을 다 알지 않습니까? 그분이 별로 공부 못했어요. 그런데 지혜가 샘솟도 솟아나는.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좋은 것은 더욱 좋게 만들고 안 좋은 것들은 예수님 안에서 좋은 것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서 변화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면 오늘 성경 약속에 있는 말씀처럼 내 길을 야훼께 5절입니다. 내 길을 야훼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히 빛같이 하시리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참으로 빛난 인생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고난 중에 잠잠히 하나님을 기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함부로 입을 열면 안 돼. 함부로 입을 열다가는 오히려 낭패를 당하고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2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입다가 암몬 사람을 물리치는 전쟁터에 나가는데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한지 맹세를 했어요. 하나님,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그 날에 내 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을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무남동녀가 제일 먼저 나와가지고 입다가 그 무남동녀 외딸을 번제로 드리는 슬픈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유익을 위하여 급한 말로 함부로 입을 열어서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다가와도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고 기대하며 인내하는 마음을 가져요.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말아요. 하나님이 서두르시지 않는데 우리가 서두를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심으로 우리가 진정 잘못될 것 같으면 하나님이 바쁘셔요. 우리는 우리 앞뒤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스스로 이거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허둥대고 함부로 그렇게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저렇게 진중하지 못하고 서둘러 하는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탄식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사랑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한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73편 12절 이하에 보면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37편 73편이 다 이제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잠잠히 기다리지 아니하고 이 시편 73편에서 이 큰 실수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 잘 드리고 신실하게 살아오고 아침마다 성경 읽고 저녁마다 기도한 나의 삶이 헛되입니다. 나의 삶은 이와 같이 했는데도 피곤하고 곤비한데 악인들은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하고 그런데 잘 먹고 잘 입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니 내 인생이 헛되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너희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승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저도 굉장히 평탄하게 인생을 살아온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제가 젊을 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승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런 것을 오늘날 생각해 보면 나도 좀 고생을 하긴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일이 다가왔을 때 그런 생각을 내가 많이 했어요. 승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리 인생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길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최후의 승리자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잠잠히 하나님을 기대하려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가는 길을 아시오매 하나님께서 기필코 그 길을 이끌어 빛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와 같은 여러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프로젝트는 그야말로 몇백 년, 천년 걸리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 자신을 맡기고 주님의 길에 걸어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5절 이하에 보면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제 400년이 지났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만들어주겠다 해서 아브라함이 왔는데, 아브라함이 10년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아직 자식이 없어요. 인생은 10년 오래 기다린 것이죠. 하나님의 이와 같은 대프로젝트는 지금 400년 걸리는 거예요. 400년이 지나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지금 겨우 10년 되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걸 못 참고 하갈을 얻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은 내 약속의 자손이 아니라 해서 또 15년을 걸려서 겨우 이삭 하나 낳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75세에 왔다가 100세에 이삭을 낳아 25년 걸렸다. 겨우 아들 하나, 약속의 자손 하나. 이삭은 20년 동안 자식이 없다가 20년 만에 야곱과 에서를 낳았어요. 아니, 그렇게 자식을 낳으려면 빨리빨리 낳아야지. 이삭이 약속의 자손인데 어찌 20년이 걸려가지고 그렇게 겨우 2명밖에 못 낳습니까? 그리고 이삭은 그 자식이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한 명 에서는 또 파죽 그걸 탐내다가 또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야곱 한 명만 남았어요. 이게 무슨 독자의 행진도 아니고 외아들 이렇게 나가는 것처럼 아브라함, 이삭은 야곱, 그렇게 하나씩 나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이 거대한 민족의 형성에 있어서 시간을 두고 이루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이삭을 낳고 그 이후에도 그들라도 자식을 낳습니다만 어쨌든 약속의 자손은 아니죠. 그러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약속의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이 세상을 떠났다고 했어요.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바라보고 천막에 거주하다가 갔다. 우리 이와 같이 좀 기다리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믿음의 여유가 있어야 돼. 하나님, 내 지금 10년 기다려. 10년 가지고 안 돼. 아니, 우리 인생은 짧으니까 하나님께서 10년 안에 이루어 주시기를 제가 소망합니다. 그래도 혹시 그러지 않을지라도 믿음을 지켜야 돼. 낙심하면 돼. 그래서 잠잠히 하나님을 참고 끝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참고 기다리면서 무엇을 하느냐? 실력을 키워야죠. 참고 기다리면서 놀고 먹어서는 안 되고, 참고 기다리면서 계속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계속 살아간다. 우리는 아직 눈앞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야 돼. 학생은 울면서 공부하러 학교에 가야 되고, 직장 다니는 사람은 울면서 많은 지하철을 타고 회사에 출근해야 돼. 그래야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울고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면 나중에 울음이 그쳤을 때 아무것도 거두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잠히 참고 기다릴 때 우리의 실력을 키우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 동양에서도 그런 사람이 강태공이에요. 성도 여러분, 강태공이 주문왕을 만나서 재상이 된 것이 몇 살 때인가요? 강태공이 주문왕을 만나서 재상이 된 것이 80세입니다. 80세. 아니,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다 못해서 강태공 부인이 집을 나간 거예요. 강태공도 얼마나 마음이, 매일 글 읽는 것도 10년 20년이지 나이가 지금 80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답답하니까 낚시하러 가서 고든 낚시 그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80살에 주문왕이 낚시터에서 강태공을 만나고 고든 낚시하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해서 그를 물은즉 그야말로 그 사이에 갈고 닦은 그 지식이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주문왕이 이 사람이 내가 바라던 사람이다. 그래서 태공망해. 그 사람이 결국 주나라를 세우는 큰 일을 행한 거죠. 세상에 이런 사람들도 80살에 꿈을 이루고, 모세도 그런 거 보니까 80살까지, 아니 모세가 40에 민족 해방의 그런 일을 행하다가 실패해서 도망가서 80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만나. 끈질기게 믿어야 한다. 끈질기게. 그리고 그 사이에 강태공은 글을 읽고 우리는 성경을 읽고 우리는 10년, 20년, 40년을 기도하는 거예요. 안나는 84세가 되도록 오랫동안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려요. 그러면 이렇게 기다리다가 우리가 그 실패하면 어떨까? 하나님, 내 이러다가 이대로 죽는 거 아닙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이사야 49장 14절 이하에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야훼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옆에 분들을 위로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님을 잊지 않으십니다. 더 기도하며 기다립시다. 우리는 끝까지 이미 우리 인생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 인생은 드린 바 되었어요. 사실 우리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차하면 내 돌아서겠다 그런 거 할 만한 우리는 그런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받쳐진 몸이니까. 내 것이 없는데 뭐 내 맘대로 살 것이 뭐가 있어. 흥하나 망하나 우리는 주님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소유로 다가왔는데 하나님이 어련히 손해 안 보시고 우리를 사용 안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어찌 손해를 보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사람인데 우리를 통하여 반드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잠잠히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건지시고 복을 내려주실 것인데 그 때가 이르기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성실로 식물을 삼고 계속 직장 다니고 공부할 사람은 계속 공부하고 기도할 사람은 계속 기도하면서 성실로 식물을 삼고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그러면 마침내 주께서 오셔서 우리를 건지시고 은혜를 내려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오시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고 호련히 변하여 영화로운 몸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 영생의 천국이 우리의 최후의 보장으로 있은즉 결코 낙심하지 말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얻지 못할지라도 나는 천국은 얻는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가 다 포기할지라도 나는 영생 천국을 움켜쥐겠다는 그런 간절한 믿음과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